어느 성탄절 발표회에 자기 아들이 발표회 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부모가 자기 아이가 참여하니까 열심히 사진을 찍고 막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옆 사람에게 봐, 고화질이야 하고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막다가 찍다가 누구였냐면 저입니다. 와, 우리 아들한테 집중해서 사진 찍고 고화질이야 딱 이렇게 했는데 남의 부인한테 이렇게 보여줘서 그때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자연 속의 작은 꽃잎들, 나뭇잎의 아름다운 결들, 또 햇빛에 반짝이는 윤슬들, 또 아이들이 자라는 그 예쁜 모습들. 너무 자기 일에 바빠서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라는지 모르고 그냥 세월이 금방 지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다, 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국인이 아주 좋아하는 시라고 그렇게 뽑혔더라고요. 이 나태주 시인은 교장 선생님이죠. 학교에서 선생님, 평생 선생님으로 지내고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풀밭도 꽃들도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 근데 이게 꼭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그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은 역대상하로 넘어가지 않고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 거의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부터 봅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뭐 볼 것이 있겠는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 보이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잡혀가기 전까지 14대, 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에서 총 42대의 계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이 족보는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족보를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 싫다 하고 마음에 걸릴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구일까요?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러는데요.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과 관련된 인물들, 특별히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불만이 있음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집안 사람들, 또 그의 아내 사라도 자기가 바로한테 갈 때 자기 부인한테 나한테 여보 나한테 오빠라고 해봐. 오빠. 자 어디 가가지고 내 오빠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런데도 자기가 살려고 자기 부인한테 내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마찬가지고 그라랑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우리아나 바세바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다윗 이름을 들으면은 굉장히 미울 겁니다. 높 제사장들도 다윗 때문에 이제 사울에 의해 가지고 다 죽임을 당했죠. 다윗의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큰아들 암논이 잘못
다말을 범했을 때에 꾸짖고 분명히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백성들 입장에서도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7만 명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했을 때 다 야 다윗 대단하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들은요 다 이 족보를 보면서 좋지 않은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솔로몬도 다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실존, 인간의 실존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무지무능합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금방 듣고도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약속하고 돌아서면 쉬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지무능하고 선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 이런 참 허물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형님이 저한테 동생아 이 세상에 이상하지 않은 담임 목사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형님도 담임 목사고 나도 담임 목사고 그런데 이 세상에 이상하지 않은 담임 목사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 갔더니 신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식사 다 하고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신임 목사님을 다 집에 태워다 주면서 마지막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 시작하는데 목회 잘 하시되 어딜 가도 그놈들은 있으니까 참으면서 목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기 싫다고 저기 가면 그놈이 없겠지 하고 갔더니 그놈이 또 여기 와 있네. 얼굴을 다르게 하고 여기 또 와 있는 거. 그놈 싫다고 저기 가니까 그놈이 또 거기에 다른 얼굴을 하고 거기 있더라는 거죠.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돼가지고 저희 모교회 출신 목회자들 다 모아서 이제 밥을 사시면서 나는 우리 교회 모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 내가 그냥 모교회니까 항상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혹시 그놈을 보면서 그놈이 그놈이다 생각하지 내가 그놈이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내가 그놈이라고. 내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져야 되고 저 사람은 저런 단점이 있어서 빼야 되고 상처받고 피해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족보는 더러운 족보, 죄인의 족보, 지옥에 갈 사람들의 족보일 것입니다. 라합과 룻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고 다윗은 살인자이고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임신한 비윤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죄와 허물과 거짓말과 권모술수를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족보는 철저히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혈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족보입니다. 이방인도 살인자도 죄인도 거짓말장이도 우상숭배자 솔로몬 므낫세도 다 그대로 들어있는 철저히 죄인의 족보.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족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또한 다윗에게 그 계획을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으로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가 저기 지나가면은 대사리 약국할 때 그 약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약속할 때 약자.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족보는 하나님의 품는 족보입니다. 만민을 품고 세상을 품고 그 안에는 여인들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거짓말쟁이도 있고 왕도 있고 목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제외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품는 족보예요. 우리는 이래서 이 사람 안 되고 저래서 저 사람 안 되고 차 뛰고 포 뛰고 졸 뛰고 다 뛰어버리고 왕 혼자 남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는 다 품는 족보. 마지막 예수님의 족보는 구원의 족보, 보혈의 족보, 사랑의 족보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1000년을 하루같이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구원의 족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족보를 보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죄인이 보입니까? 이방인이 보입니까? 과거에는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억나고 보입니까? 죄인 때문에 상처받은 내 상처, 그것이 욱신거리고 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 아래 나도 죄인으로서 그곳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42명의 이름, 실제로 학자들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름들이 그냥 이곳에 언급된 이름은 42명인데 이 42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쳐다보고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될지 이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포용과 배려와 보혈을 덮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지옥 갈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사실 알고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족보, 오늘 나와 있던 여기에 있는 족보처럼 그 이름에 우리가 서 있을진데 우리의 이름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와 품는 사랑과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책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족보의 은혜로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함께 가려면 항상 장점을 봐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어떻게 보면 다 오합지졸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 장점을 보아줬습니다. 죄와 허물은 놀라운 은혜로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다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세속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는 한편에 좌에 한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밀이라 까먹으면서 예수님은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배웠고 세리가 많았고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장점을 봐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짱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베트로스, 너는 반석이 될 거다. 교회의 기초가 될 거다.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야고보와 요한 다혈질이었어요. 우레의 아들들.
근데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들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인데요.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네 안에 정말 정직과 진실이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비싼 거를 왜 깨트리고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는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면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거를 가지고 말이야 예수님에게 퍼부어 가지고 밥도 안 되고 떡도 안 되고 향밖에 안 되고 그게 뭐냐. 근데 예수님께서 나더라 그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내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과거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진짜 마리아가 그렇게 장래를 위해서 드렸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눈이 보배세요. 눈이 보배. 지적하고 파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아름답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밝은 측면을 보면서 장점을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의 눈입니다. 이 복음의 눈이 아니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자기 부인한테 말이야 여보 나한테 오빠라고 해봐. 오빠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내 동생이다 누이다. 가서 내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랍니다. 다윗 우리아를 그렇게 말 충신을 저기 내보내가지고 죽이고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런 가늠한 사람은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돌로 쳐 죽임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의 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포용과 그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도 분명히 어둠이 있을진데 우리에게 그냥 너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탓하지 않고 빛을 비추고 소금은 부패를 탓하지 않고 부패를 막으며 맛을 내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4, 14, 14로 이렇게 자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제 히브리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두고 이렇게 자른 거고요. 실제로는 대수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보이는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리고 보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 이런저런 모양의 각양각색의 죄인들, 죄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목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 생명의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란 뜻은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나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되 예수님의 가치관과 목표가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전하고 그를 보여주는,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열심히 설교를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이제 부목사실로 내려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호출이 왔어요. 설교 가지고 담임 목사님실로 올라오라. 그래서 오늘 열정적으로 잘 은혜스럽게 전했으니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올라갔는데 6개월 설교 정지. 뭐 성도들한테 그럴 일은 잘 없지만 담임 목사들은 부목사한테 무섭게 할 때는 무섭게 하죠. 6개월 설교 정지. 충격이죠. 6개월 설교를 정지를 맞았으니까.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께서 자네 설교에는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네. 지식을 잘 전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이론을 또 도덕을 전달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네 설교에는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다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도 어떤 설교 본문을 잡더라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가지면 뭐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책을 많이 읽으면 굉장히 변화될 것 같죠. 근데 여기가 잘 안 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끕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내 인생의 여정에서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타인의 허물 혹은 내 상처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나를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구원이 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려가기 위해서는 짐을 벗어야죠.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평생 그것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가기 위해서 장남 아니에요, 장남. 그 시대에 남자가 장남으로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면 집안을 먹여 살려야 돼요. 엄마가 다 고생해야 되고 동생들도 줄줄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니까 그 모든 것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됐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거역하고 배반하고 욕하고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참고 참아가지고 좋은 데로 간 것이 아니고요, 참고 참아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참고 참아가지고 영광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손양훈 목사님 자신의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품어 주었습니다.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항상 인생의 선택은 내 몫입니다. 빨리빨리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총알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언제나 믿음의 제자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골고다의 사랑과 용서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길에 참 구원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인생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 생명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